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읽고 13절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니 그 중에 5선 미련하여 5선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므로 다 조며 잤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마태복음 3장에 세례 받으시고 성령 받으시고 4장에 성령의 가르침을 쫓아서 기록된 말씀을 원수악한 마의 사탄을 이기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들을 택한 그들이 예수님 산에 올라앉으니 제자들이 나와서 가르친 그 말씀 천국 복음을 이 마지막 주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말씀에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신 그 말씀, 그 끝을 향하여 가는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준 성도들을 천국 복음을 땅까지 증거해서 이 천국 복음으로 살지 않았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겠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마지막 말세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라. 천국 복음의 증인되라. 다 천국 되겠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재림할 때는 노아의 때와 똑같은데 노아의 때와 똑같은 사건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는데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주의 종들도 서고 성도들도 세우게 하는 귀한 은혜와 축복 있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제 생각이나 사상이나 지하지 않고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으로 증거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으로 원수악한 마의 사탄과 세상과 싸워 이겨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든든히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영광 받을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6째 시간까지 주의 종에 대해서 말하고, 오늘은 주의 종이 어떻게 신부로서, 주의 종도 신부로서 주님이 신랑으로서 우리는 성도들도 주의 종도 주님 앞에 이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과 등과 기름, 이것이 무슨 뜻이 있고, 그 말씀은 6번째 시간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등이 무엇이고 그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은 지켜 행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 행하지 못하므로 원수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 예수 믿지 않을 때도 우리는 미혹돼가지고 마귀한테 미혹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갔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게 하는데,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이 성령께서 예수님이 가서 보내실 그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은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그 기름 부음이 너희는 아무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고 이 성경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해서 성령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데, 저번 시간에 신부에 대해서 조금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의 종이 먼저 신부되게 하는 종, 주의 종도 어떻게 하면 신부가 되는지 그 말씀, 오늘 이 열 처녀는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때에는 주님이 오실 때 마태복음 24장에서 37절에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노아와 같이 주님이 심판하실 때 그 말입니다. 그 주님이 오신다는 말은 이 세상 마지막을 얘기하고,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 마지막을 계시록까지 기록해놨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올 때가 순서였지만은 주님 만나러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이 끝나면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때에 노아 때 어떤 사람이 심판당했는지 그것을 보고 우리는 성경을 보고 그렇게 살았다면은 노아 때 심판당한 사람이 어떻게 심판당했는지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종, 돌이키게 하는 종, 성도들을 돌이키게 하는 종, 그렇게 해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 그 중에 등을 준비하고, 10처녀는 등을 준비했고 5처녀는 등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5처녀는 등을 준비했습니다. 등을 준비한 사람 5사람이 5처녀가 다른 말 하면 주님이
오실 때에 신부가 되는 그 장면을 오늘 말씀드리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이 택하신 종 중에 주님이 가셔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주의 종들 하나님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찬성하는 가표틀을 던졌고 또 예수 잘 믿고 부활의 복음 성령 받아야 부활할 수 있다는 그 말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예수 믿는 사람부터 온 유다와 사마리아는 예수 믿다가 떨어진 백성들이죠. 그리고 땅끝 예수 믿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 예수의 하나님에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그 떠나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성령을 받는 것이 기름 붓는 사건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시고 그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가 신부되기까지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은 신랑으로서 우리 신부로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과정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이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처녀로 얘기를 하시면서 이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려면은 정결하게 깨끗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 열심을 한 내용이 뭐냐? 내가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힘을 쓰는데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다른 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중매쟁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은 성도들을 주님 오실 때 신부되게 해서 지금은 처녀인데 깨끗하게 보존해서 할렐루야 정결한 신부 하면 정결한 신부로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신랑이고 사도 바울 자신도 신부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도들도 신부 만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성도들을 주님의 신부에 합당하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하고 주님과 결혼시키는 중매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주의 종이 신부되지 못하면은 성도들 신부되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주의 종부터 등은 저번 시간에 말씀했습니다만 등은 하나님 말씀 눈은 마음의 등불이요 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볼 때 눈으로 볼 때에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해야 된다. 원수와 칸마의 사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눈으로 보고 분별하는 것은 말씀으로 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은 씨는 하나님 말씀인데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 마음밭에 씨를 뿌리면은 말씀의 씨를 뿌리면은 그 말씀으로 성도들은 이 세상 6일 살아갈 때 6일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마귀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분별하라고 예수님이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를 받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이는 내 아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증거를 하신 그 성령께서 마태복음 4장에 마귀에게로 인도해가지고 마귀하고 싸움을 붙이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육신대로 살아라. 육신대로 살면은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은 하늘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미혹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하나님 말씀하신 반대대로 살게. 에덴 동산부터. 그 사건이 3절에 뱀이 하와는 언제입니까? 첫사람 아담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아담의 신부는 우리고 그렇게 비유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 우리가 신부로서 지금 처녀로서 주님의 약혼을 해가지고 주님 오실 때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정결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원수와 칸망의 사탄이 에덴 동산에 하와부터 계속 미혹을 했다. 누구를 미혹하려고? 아담을 미혹하려고. 할렐루야. 왜? 아담이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와는 에베소 5장 22절 이하로 오면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을 복종해야 된다. 즉 교회를 아내로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를 교회로 얘기를 했다. 이 교회를 하와 즉 아내로 얘기를 하고 아담을 그리스도로 비유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 바쳐서 사랑했듯이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비유로 얘기했다. 에덴 동산부터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오늘날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비유로 설명을 사도 바울이 풀이를 해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뱀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뱀이 이렇게 있는데, 뱀은 뭐냐면은 계시록 12장 9절 20장 2절 3절에 보면은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계시록 19장에서 용을 잡았는데, 12장에서 용을 잡았는데 그 용을 정체가 무엇이냐? 우리가 얘기하는 에덴 동산의 옛 뱀이요, 그 옛 뱀은 마귀고 사탄이다 그 말입니다. 마귀가 즉 뱀이 그 관계와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토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무엇이? 우리 마음이, 너희 마음이 하와같이 뱀에게 마귀한테 미혹돼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 이 세상은 공중권세하는 악한 영들, 어둠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 그것과의 싸움, 즉 영적인 전쟁, 영적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가 어떻게 미혹하는지 그걸 보고 싸우라는데, 이 교회가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싸우고 교단과 교단끼리 서로 물고뜯고 기독교 교단의 모임들이 갈라져가지고 서로 잘못됐다고 물어뜯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이하로 보면은 싸움이 어디서 났냐?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 났냐? 세상 사람들이 욕심내는 그 욕심 때문에 마귀가 세상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는데 마귀한테 미혹이 돼가지고 싸우고 물고 뜯고 한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그 다른 사람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썩내고 분낼 때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썩내고 분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런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보고 내가 혹시라도 썩내고 분내거나 서로 분쟁하고 마귀에게 미혹된 것을 알면은 버리면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복종이라,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잘못됐다면 반드시 그 잘못된 거 버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해라. 아멘. 마귀는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간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부되기 위해서는, 마귀는 오늘 보겠습니다만은 마귀는 더러운 영이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보면은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사탄이라고 그랬죠. 아멘. 에덴 동산의 뱀이 용이고 마귀고 사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섯째 진노가 임하는데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할렐루야, 용의 입. 용의 입은 뭡니까?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 사탄. 에덴 동산의 뱀 안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들어있다. 이 더러운 영이 뱀을 통해서 들어간 뱀을 조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짐승의 입과. 이 짐승은 다니엘서부터 성경 전체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가 창세기 3장 1절로는 그렇게 했죠. 들짐승 중에 가장 강한 것이 뱀이더라. 즉 마귀에게 세상 권세에 속하면은 하나님 보기에는 짐승이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이 거짓 선지자는 다음에 한번 지금 주의 종의 부분을 하기 때문에 말세 징조 중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영이 저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이다. 즉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이 계시록 16장에 가서 나오는데, 지금까지 주의 종의 입, 귀신의 영, 더러운 영이 들었다면 그 더러운 영은 귀신이고, 귀신은 어디 들었느냐? 마귀에게 들었는 건데 그 마귀가 짐승을 주장하고, 즉 더러운 귀신이 주장하는데 계시록 16장 가면은 입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은 귀신의 영이다. 이적을 행하며 온 천하 왕들에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즉 하나님이 계시록 19장 보면은 11절 이하로 보면은 주님이 흰말을 타고 이제 전쟁합니다. 전쟁하는데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 희고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들, 주님의 신부, 할렐루야, 수많은 무리와 전쟁을 해가지고 마귀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귀신의 영이 들어가지고 맨날 기적, 이적, 표적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설교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 기적, 표적, 이적, 표적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떠났는데 기적, 이적, 즉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질병 고침으로써,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이 말씀을 받아서 영을 소생시키기 때문에, 말씀 받아서 영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 죽으면은 육신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 앞에 서는데, 이 영이 하나님 앞에 서거나 지옥에 가면 이제는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신부가 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정결한 처를 준비하는데 이 성도들이 공중권세 잡은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그 영들과의 싸워야 되는데 성도들이 영적인 전쟁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설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3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맨날 중원부에 마다 그런 것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는 너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먹을까 입을까 그거는 노아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즉 이 세상에 사는 데만 정신쓰고 주님 오실 준비를 안 시키고 주님 오실 준비는 뭡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먼저 구해야 된다 하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이런 거는 하나님께 있어야 됐을 아시나께 대주니까는 그거 안 구해도 된다는 겁니다. 잠언서 30장 7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육신을 살아야 되는 거 알기 때문에 먹을 거 있으면 만족한 줄 알아라고.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싸우고 예수 믿고 부자 되면 믿음 좋은 줄 알고 그거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거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또 뒤에 설명합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영이 뭐냐 마귀에게 들어가지고 미혹을 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린아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즉 예수 믿고 세상에 살다가 예수 믿고 십자가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안식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구약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태초부터 말씀에 계셨던 분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요한복음 1장에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로서 어떻게 역사를 했는지를 이사야에서 54장 한번 보고 호세아를 한번 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다음 주에 할 수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지금 생각나게 하시니까 한번 제가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신부라 얘기하고 예레미야 4장 5장도 똑같이 4장을 똑같이 얘기합니다. 54장 5절 보면은 이는 너를 지으시니 우리를 지으시니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아멘. 흙으로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 할렐루야. 첫사람 아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새롭게 창조되었다면 아담과 같이 똑같이 옛사람은 죽고 다시 창조하고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즉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남편이다. 다른 말로 우리가 신부다. 아멘.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우리를 구속하신 분 누구라고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지었던 것을 원래는 제사선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믿음으로써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은 아내고 우리는 남편이다. 예수님은 남편이고 우리가 아내다 그 말입니다. 구약에서 남편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인데 그 말씀대로 오셔가지고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다시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 가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그 모습을 보고 주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 성도들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도 신부로서 본을 보였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본을 보면서 우리도 신부되게 하는 그 조건을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호세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보면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이 호세아서는 호세아를 하나님으로 비유를 하고 내가 지금 살아갈 때 내 아내와 내 남편 된 나를 하나님과 아내와의 비유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고 하나님이 남편인데 고멜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비유를 하고 호세아를 하나님으로 비유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여자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음란은 뭡니까? 하나님이 남편이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덴 동산부터 계속 아브라함의 자손부터 똑같이 호세아 6장에서 나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기고 마귀 말을 들어가지고 음란을 행했다. 아내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남편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말 들어가지고 세상 이기려고 했어. 세상 사람을 사랑했어.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신을 사랑해줘. 하나님의 신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세상 신을 사랑해줘. 세상 사상을 따라가서 하나님 앞에 음란하고 패역을 행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말라기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 전하니까 33세에 말씀 전합니다만 430년 할렐루야 엄청난 의미가 있어서 넘어갑니다. 말라기서부터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캄캄한 말씀이 빛인데 빛이 없는 캄캄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했습니다. 빛으로 오셔가지고 어둠에 가는 그들을 예수님을 대언했습니다. 예비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할렐루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를 남편 삼아가지고 계속 어둠을 주관하는 거기에 속해가지고 마귀를 남편 삼고 살아오는 그들에게 내가 네 남편이라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몰라봤습니다. 왜? 마귀에게 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부터 창세기부터 계속 하신 말씀을 했는데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을 하고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빛을 보였는데 어둠에 거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더라. 그것을 간음 사건이다 하는 것을 음란한 여자라는 것을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보면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하나님이 구속한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따라서 크게 음란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세한 설명 넘어올 시간이 없어서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이것이 음란이에요. 하나님이 남편인데 다른 신을 즉 호세아가 남편인데 세상 남자를 사랑해가지고 세상 사람의 아기를 낳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을 사랑을 받아 음녀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내가 죄를 져가지고 마귀에 속해가지고 내가 마귀 남편 되기로 지금 계속 하나님을 떠나는데 주님은 빚값 주고 다시 사십니다. 아멘. 다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절에 보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라.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세상신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난 하나님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세상 살 때 하나님 말씀 분별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미혹한 줄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성도들이 주의 종도 그렇게 하고 주의 종이 그걸 분별을 해주지 않으니까 성도는 뭔지도 모르고 마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이사야서 1장에 그걸 지적하고 66장까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면은 시간 어떻게 됐으면 시간 5분 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이고 그들은 누굽니까?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는데 하나님과 언약했으면 하나님 언약했던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언약을 어기고 폐역을 해서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뱀의 말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하와가 아담을 속여가지고 아담에게 뱀의 말을 전해줘가지고 뱀의 말을 따라서 아담도 배반하고 마귀의 자손이고 하와도 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자손이 됐다면 뱀은 마귀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했는데 그들은 누구냐? 4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아멘.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전체가 예수 믿는 사람 전체가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러면은 이 호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무슨 뜻인지를 알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 정결한 처녀가 됐어요. 이제 약혼을 했어요. 약혼은 뭡니까? 주님의 신부로서 결혼할 때가 있는데 그 결혼하기까지 정결한 처녀로서 주의 종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야 된다 하면 다른 말로 하면은 등을 켜고 열처녀가 등을 다 가지고 있는데 기름 준비해야 된다고 말이죠. 기름 준비시키라고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오실 때에 5 처녀는 신부되는 조건이 등불 5 처녀가 등불 켠 사람이 주님이 영접해줬다 하면 영접했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5명은 신부가 되고 5명은 신부가 되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사야서 1장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 오실 때도 똑같은 사건입니다. 구약하고. 또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풀어가지고 자기 맛대로 전해가지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원수 악한 마귀 사탄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도 않고 산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하나님이 지금 기가 막힙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누구신가? 하나님입니다. 아멘. 애굽에 있을 때 애굽신에 속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표적을 보여주면서 지금까지 너희가 조상대대로 아브라함 자손을 하는 살아계신 그 듣건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역사도 있다는 것을 알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6월절 언약 구속받고 출애굽 13장에 불기둥 기둥기로 인도했는데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이 우리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우리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소는 우리가 소나 말이나 개나 고양이는 자기 주인을 너무 잘 알아보죠. 맨날 음식 주니까. 우리는 음식 주는 거 뭡니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고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친히 가르치시고 계속 말씀을 준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제쳐버리고 하나님 말씀 그냥 와서 듣기만 하고 세상에 가서 또 죄짓고 죄는 예수님께 전가시켜버리고 3절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백성들은 자기 주인이 누군 줄 아는데 우리 영혼의 주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잊어버리고 자기 맘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백성이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떠냐? 너가 근데 시간이 없어. 10절 너희 소돔의 가는더라. 주의 종들 하나님이 택한 주의 종들 가는더라. 백성들 앞에 세운 가는더라. 소돔에 가는더라 하면 한다. 소돔은 멸망당했죠. 소돔과 고모라. 아멘. 소돔을 가는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예수 믿고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법으로 모든 걸 분별하면서 살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고 맨날 죄를 지면서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는 증거하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시고 또 죄 짓는 거예요. 죄사선 사망이라고 때 반드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리려면 또 예수님이 또 피를 흘려야 된다. 십자가를 지금 예수님의 못을 계속 받고 있다는 거예요. 죄 지면서 우리가.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짐을 지게 너무 곤비하다. 너무 힘들다. 제사보다도 순종을 원하십니다. 아멘. 사실 순종해가지고 죄 없으면은 제사 지낼 필요 없어요. 왜? 제사를 통해서 양에게 내 죄를 증거하고 양이 대신 죽습니다. 그것이 누구라고요? 6월절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내가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은 죄를 지면은 예수님이 죽어야 나를 살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피 흘리고 있다는 게 히브리서 6장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편 6편에 보면은 다윗이 침상을 띄우면서 우는 이유가 그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 죽었구나. 우리도 그 뜻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1절에 내 백성 너희 소돔에 가는데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지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마귀가 우리의 역사니까는 성령을 받으면 하는 역사는 말씀을 미혹하는 그 마귀를 나는 못 이기니까 성령께서 이기게 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데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성도들도 무슨 뜻인지 못하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찬양하고 놀다가 이사야서 66장 끝에 가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먹고 마시고 뛰어놀면서 출애굽 32장 같이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이 찬양만 하면 하나님 다 받아주는 줄 알고 그렇게 사고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 재물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재물을 통해서 피를 흘려 피 흘리며 얻은 내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은 즉 양을 데려와가지고 구약의 제사법이 그기라고 합니다. 그걸 죽여야만이 내 죄를 증거해가지고 죽여야만이 내가 나를 깨끗할 수 있어 살려줄 수 있다. 아멘. 그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하도 많이 가지고 맨날 주일날 와가지고 절기만 되면 가져와가지고 제사를 지내니까 하나님의 먹여도 너무 배부르다. 야 안 먹어도 돼. 그만 가져와. 즉 죄 짓지 마 그 말입니다. 양 죽이지 마 그 말이에요.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으니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 와가지고 마당만 밟고 가가지고 와서 뛰어먹고 뛰어놀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찬양만 하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 살아가는 전혀 관계없어요. 호세아서 고멜들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바알과 아세라신이 무엇을 뜻하고 세상신이 무엇을 뜻하는지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할 생각하지 않고 피 흘리게 싸워야 되는데 피 흘리게 싸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종부터, 저부터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12절, 내가 너희 앞에 보이로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말밥을 보내라. 헛된 재물을 내 가져오지 말라. 우리가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재물을 가져와서 진심으로 내가 그 해결을 하고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하여 지켜야 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받으랴.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로마서 2장부터 8장까지 쭉 얘기를 하시면서 로마서 8장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죄를 어떻게 안 짓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한 다음에 고린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니까 말씀의 등을 가졌다면은 세상을 분별해도 내 안에서 마귀가 미혹하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보니 성령께서 내 자신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할 수 있다는 게 로마서 8장까지의 설명입니다. 할렐루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18절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한번 변론해보자. 네가 만든지 내가 만든지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말씀으로 변명하자. 이사야서 55장 7절에 너희 생각 내 생각 다르다 하면 너희 생각 다르니까 내 생각 버리고 내한테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 말씀이 너희 생각보다 다르고 높으니까 너희 생각 버리고 내게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회개해야 천국 간다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변론해보자. 너희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일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 보고 죄가 드러나면 자백할 때 하나님 용서해 준다. 할렐루야. 잘못된 줄 알아야만이 다시 죄를 안 짓는다고 말이에요. 죄를 안 짓는 것은 성령까지 받아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 기록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므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5처녀는 등을 10처녀는 등을 다 준비했습니다. 즉 말씀으로 우리는 교회 와서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들어도 그 말씀 가지고 기름 부으심, 즉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 성령으로 분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 악한 마귀 사탄 피 흘리게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은 신부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오늘 계시록 16장에 그 귀신의 영이 내 영을 더럽히기 때문에 더럽힌 사람은 주님을 신부맞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신즉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서 말씀 받았다면은 회개할 때 깨끗하게 해준다. 아멘. 용서해 준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19절에 올 이사야서 1장 18절에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등불을 준비하고 또 5처녀 같이 졸며 있을 때 주님 오시면은 이제 문을 한번 닫히면은 열 수 없습니다. 5처녀 같이 기름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서 세상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오실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두서없이 말씀 전했습니다. 제가 잘못 전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알아듣는 길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내 가족도 살릴 수 있습니다. 내 교회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만이 믿지 않는 그들이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서 우리 성도들도 주의 종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심령으로 다 주님의 신부되기에 합당한 성도들과 주의 종으로 세우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